하늘이 열리고 땅이 드러난 이후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최초의 삶의 현장인 에덴은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은 행복의 현장이었고 만족한 시간이 흘러가는 아주 최상의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에덴이었지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의 모습을 잃게 되고 맙니다. 수고의 땀 흘림이 찾아왔고 또 가시와 엉겅퀴를 땅은 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척박하게 살면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의 현장, 불행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세상, 이 불행의 현장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몇 개의 비상구, 돌파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과 차단된 이 인간의 소통의 창구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예배는 이 불행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예배의 현장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 외에 또 하나의 선물을 더 든다면 그것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개인이나 그리고 한 집단의 그 위기적인 상황 앞에 이를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촉구했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난제들을 풀어갔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불행의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기가 막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의 더 선물을 우리가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서원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 서원이라고 하는 그 돌파구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난제를 풀고 해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그러했죠. 서원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문제를 풀었고 또 사사 입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자기 민족이 위기 앞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들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가정의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묶임들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 그것을 풀어 헤쳤던 그 수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들고 나가 기도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 자체가 그러했어요. 그들은 매년 서원제를 드렸고 그 민족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들고 나가 그 위기를 풀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불행의 현장을 살아가는 이 고통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서원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원이 뭐냐? 서원이 무엇이길래 세상살이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느냐?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벳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그 이유가 뭘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는 한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의 현장, 그리고 서원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베델은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원했던 서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야곱을 향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나는 네가 했던 서원을 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다. 서원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서원을 기억하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가 하면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왔다가 다시 그 본래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 시점에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네가 했던 그 서원의 내용, 네가 서원을 했던 그 장소, 네가 서원했던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야곱아, 네가 그 서원할 때 가졌던 네 소망, 그것을 내가 이제 실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말은 내가 서원했던 것,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서원을 할 때에 그때에 네가 원했던 그 소원까지 내가 성취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이 서원의 가치입니다.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것이고,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우리가 서원하며 소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우리의 서원을 기억하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서원의 가치이고 이것이 서원의 중요성이에요. 근본 아특세에 아주 특별한 새벽기도, 이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서원하고 소원하라, 응답으로 추수한다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우리의 서원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듣고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서원했던 것을 듣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서원을 기억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소원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서원을 기억하셔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일해 주시기 때문에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가 서원하고 소원함으로 우리의 인생 앞에 가로막힌 이 담들을 기꺼이 뚫고 돌파하는 이런 돌파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특별 새벽기도회는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가 시작될 것이지만 사실은 오늘부터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서원이 뭐냐? 서원이 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에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서원을 듣고 기억하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서원이 무언가를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원이란 무엇인가?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면 베델에서 서원한 그 야곱의 서원의 그 장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여기에서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서원이 무엇인가를 좀 포괄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이 인물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가장 아름다운 첫 장면이기도 합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뜻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하고 소원했던 내용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오면,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 드릴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야곱의 서원의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서원이 뭔가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서원이 뭐냐?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약속이 바로 서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약속의 의미를 가진 몇 가지의 표현이 등장을 해요.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언약 또는 맹세 또 서원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언약이 뭐냐? 언약은 하나님에 의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신 약속. 그러니까 언약은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 주도적이고 일방적이에요. 인간과 어떤 타협을 해서 우리 이래 한번 해볼래? 논의를 거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도로 인간을 향하여서 하시는 그 약속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런데 서원은 뭐냐?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약속이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원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에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사람끼리 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맹세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서원의 가치예요. 그 절대적이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 그런데 이 약속은,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일방적인 약속인데 인간의 서원은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하는 것인데 조건적이에요. 서원과 소원이 함께 따라가는 이 조건적인 약속이 바로 서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런 약속의 의미를 가진 또 하나가 있죠. 맹세. 아마 맹세라는 단어가 성경의 서원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맹세라는 단어는 굉장히 혼합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약속할 때도 맹세라고 쓰고 또 사람을 향하여서 약속할 때도 맹세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맹세는 조건적이지 않고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맹세하면 서원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어떤 조건 관계가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묶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살래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나 하나님 새벽기도 할래요. 나 하나님 금식기도 할래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어떤 조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를 대상에게 갖다 묶다, 나를 구속시키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하나님께 맹세하면 하나님께 나를 갖다 묶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으로 인간이 하는 겁니다. 사람 간의 맹세도 마찬가지죠. 내 이제 잘할게. 여보, 내 다시는 이제 노름 안 할게. 내 이제 진짜 술 안 먹을게. 이건 이제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상대방에게서 자유롭게 놓아두지 않고 나를 상대방에게 얽어 묶어 구속시키는 것. 그게 바로
맹세예요. 그러니까 이 서원은 언약과도 다른 것이고 맹세와도 다른 것입니다. 서원은 약속인데 사람을 향하여 하는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과의 조건 관계를 형성하는 약속이 바로 서원이에요. 근데 이 서원은 근본적인 성격이, 맹세는 나를 상대방에게 갖다 얽어묶어 구속시키는 것인데 이 서원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원은 대단히 가치롭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뭐 여러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영광스러운 그 특권 중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서원이에요. 그렇다면 서원은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급박하고 협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 예언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서원을 막 강요하고 급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너 그렇게 서원해라,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안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리고 반드시 서원하라고 강요하고 급박, 그러지 않아요. 이 서원이란 것은 성격상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보면 서원한 그 사례들을 쭉 보면 무엇에 의하여 강요당하고 협박을 받아서 급박을 받아서 하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어요. 전부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린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엄청난 특권인 서원을 우리는 활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발적인 서원이 내게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들은 매년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들은 민족적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렸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서원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도 이 야곱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서원의 약속을 드리는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원이 뭐냐? 서원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라면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왜 뜬금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서원을 하느냐? 이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인데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약속이에요. 어떤 경우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신앙의 선배들이 서원을 했는가를 보면 이 답이 명료해집니다. 크게 한 두 가지의 경우에 이들은 서원을 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 그들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이를 때, 그들의 삶이 환난에 처할 때, 그 인생이 고통에 직면할 때, 그때 이들은 서원이라는 카드를 내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에 이들은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소원을 아뢰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이 위기였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게 아주 캄캄했어요. 그럴 때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입다 쓴 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30절에서 31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지금 암몬과 피할 수 없는 한판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 암몬과 전쟁의 자리에 나가면서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나를 가장 먼저 뛰어나와 나를 맞이하는 자를,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은 서원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그 서원 때문에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까지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하나님이 서원을 들으셨죠. 그 서원을 기억해 주셨죠. 그래서 그 암몬의 소원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셨죠.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이것이 서원의 가치입니다.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인데 어떤 약속인가? 조건적인 약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나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소원의 성취를 위한 결단이고 약속이 바로 서원이라. 우리가 잘 아는 한나도 그랬죠.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지금 시대는 자식 안 낳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 당시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굉장한 허물로 인식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자, 그래서 한나가 그것 때문에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한나가 자신만이 그 가정의 안주인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버닌나라고 하는 여자가 그 가정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버닌나는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그것만 해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버닌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해서 그 한나를 구박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이 한나가 너무 속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럴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민족의 위기 앞에 봉착했을 때도 서원이라는 카드를 빼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고, 개인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도 서원의 카드를 뽑아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이 한나의 결과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을 얻죠. 하나님이 한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의 태의 문을 여시고. 그런가 하면 요나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예를 다 찾으려면 성경에 한도 끝도 없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그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3일 낮밤을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요나서 2장에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갚겠나이다. 그걸 보면 요나에게도 서원이 있었어요. 이 앞부분에 보면 요나서 1장 16절에도 보면 이 요나가 탄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들이 죽게 된 지경에 그들 모두가 여호와를 향하여서 서원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아뢰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 환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날 때에 이들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한 경우에도 서원을 했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클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되갚기 위해 서원했던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사역의 부름을 받으면서 그 충성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런 때도 서원을 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워지면서 서원한 것을 이행하기 위하여서 그는 머리를 깎고 다시 결단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사역에 온전히 충성하겠다 라고 서원했던 거예요. 야곱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야곱은 지금 베델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서원을 했는가? 베델은 들판이었죠. 야곱이 베델의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그 베델의 들판에서 서원할 그때 그 시간은 야곱의 인생의 가장 극심한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지금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대신 받습니다. 그러자 형이 칼을 뽑아들고 야곱의 목을 따려고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의 어머니의 지도를 받아서 그는 집을 떠나지요. 그리고 형의 칼날로부터 안전하기 위하여서 그는 지금 도망 중에 있습니다. 그 도망을 가는 도망길에 그는 이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28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표현이 야곱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부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더라.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직선거리가 800km입니다. 그러니까 약 2000리가 되는, 그리고 여기서 대구에서 저 함경도까지 되는 이 남북한을 거의 관통할 수 있는 이 거리,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 어떤 교통의 수단도 없는 그때에 야곱은 이 대장정의 도망길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서 여정을 풉니다. 돌을 베개 삼아 베고 잤다. 이건 돌을 베면 머리가 얼마나 아팠을 건데 이런 이 상황이 아니고 얼마나 지금 이 야곱이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줘요. 자, 도망을 나와서 그곳에서 누워 밤하늘의 별들을 보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는 그 집에 여전히 있어요. 그곳에 아버지가 있고 그곳에 어머니가 있고 그곳에 모든 의식주를 해결할 것들이 다 거기 있는데 야곱 자신 혼자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한 빈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형이 추격을 해 오는지 아니 오는지, 그 들판에서 자신을 해야 할 어떤 존재들이 그곳에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투명한 그 상황 속에, 이 고난의 자리에서, 외로움의 자리에서, 이 슬픔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28장 20절 21절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먹을 떡이 없고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어디서에서 어떤 존재로부터 공격을 받아 자신이 해받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나의 현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나로 평안히 가게 하면,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러니까 지금 집을 나와 살기 위해 도망을 갔지만 야곱의 목적지는 외삼촌 집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지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외삼촌 집은 약간 피난 일시적인 이 템포러리 이 거주지요, 임시적인 거주지요. 나의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오면 얼마나 야곱이 절박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서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온 세계가 연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봐야 됩니다. 가족 누구라도 열감이 좀 있거나 가족 누구라도 좀 기침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마스크부터 챙겨들고 가족임에도 서로 거리를 둬야 되는 이 희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위기 아닙니까? 건강의 위기도 있고 사업의 위기도 있고 자녀들의 위기도 있고 자연히 육신적인 위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도 있고,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서원이라는 카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서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묵상을 하는 중에 이제 교회도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될 그런 아주 절박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다시 한번 새로운 이 프레임을 만들까 요즘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 제가 이 교회 20수년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한 번도 서원에 대하여서 강조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가 서원을 가지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 목사는 누워서 심심해서 연습장 내고 낙서하다가 뭐 하나 주제 만들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디서 멋있는 문구 하나 뺏겨가지고 만들지는 않아요. 자, 야곱은 그 인생의 위기의 시간, 그 베델의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야곱이 서원할 때 또 한 가지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16절입니다. 야곱이 그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잠이 깨어 이르되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그 빈들판에서 잠을 자고 잠을 깨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소원을 아뢰옵니다. 그 잠을 자는 동안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야곱은 꿈속에서 두 가지의 사실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 끝에서 이 땅 끝으로 연결된 이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환상을 봐요. 이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지금 소통의 길이 열려지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축복과 보호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져요. 그러자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라고 하면서 그 현장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서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축복의 약속,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내 것이 되도록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서원을 했고, 또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서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 베델에서의 서원은 얻기 위하여서 서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약속, 그 얻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원한 거예요. 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서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그 옛날 그 어떤 시간보다 지금 얻은 것이 우리에게 많습니까? 그래, 다 죽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 사업장은 문을 열 수 있고, 다 죽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먹고 살 만큼 계약의 건수들이 들어오고 매상이 오르고 있습니까?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원을 가져야 돼요. 아니면 지금 너무 힘듭니까? 이리 엎어봐도 답이 없고 저리 뒤집어봐도 해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서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은 우리의 소원의 성취를 위한 약속이 바로 서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 이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이 그야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일상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새벽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원하고 소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이 서원이 뭐냐? 서원은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드리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드리는 그 약속인데 우리의 소원의 성취를 위한 약속이 바로 서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의 성취를 위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서원은 행함을 통한 믿음의 약속, 믿음의 고백,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서원입니다. 야곱의 약속을 다시 보면 28장 22절을 다시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걸 서원한 거죠.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면 이곳이 베델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 여기가 성전이 되게 하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던 그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라고 여기 서원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은 야곱의 지금 입술로 하는 고백입니다. 입술로. 그런데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 이 입술의 고백 이전에 야곱의 행함이 있었어요. 28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잠을 잔 그곳이 원래 벳엘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루스라는 거예요. 루스라는 것은 길을 잘못 들다, 이탈하다 그런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인생은 가정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지금 빈 들판에 있어요. 그의 인생의 길을 지금 잘못 든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뭐라고 소원합니까? 하나님이여, 여기가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겠나이다.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에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여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여행자에게 있어서 이 당시의 기름은 양식이었고 의약품이었고 이 비상금이었어요. 이 기름으로 위급하면 무언가를 좀 변통할 수 있는 수단이 기름이었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몸에 상처가 나거나 어떤 짐승에게 물리거나 그럴 때 몸에 바르기도 하고, 들판에서 잠을 잘 때 짐승으로부터의 이 침략을 막기 위한 그런 소위 말하는 방충제 역할도 했고, 그러니까 여행하는 그 당시의 여행자에게 기름은 생명이었고 전재산이었어요. 이것을 그곳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서원은 입술로 한 서원이 아니고 행함으로 한 서원이에요. 주여, 내가 지금 이렇게 주 앞에 드렸나이다. 여기가 베델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행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 것, 그의 행함으로 믿음의 약속을 한 것, 그것이 서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약속은 대부분 맹세의 자리에서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야곱은 이미 그는 그 행함으로 믿음의 약속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진 것, 이 기름을 여기 붓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다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 얼마든지 나는 실천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바로 야곱의 서원의 약속이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아직 한 주간이나 더 지나야 되는 남아 있는데 왜 지금부터 이 특별 새벽 기도를 강조하느냐? 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도 이런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약속을 드려서 우리의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추수하는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야곱의 이런 서원에 대해서 훗날에 야곱이 가졌던 그 소원대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하나님이 보십시오, 야곱의 베델의 서원을 기억하는데 무엇까지 기억해요? 입술로 한 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거기서 행함으로 믿음의 약속을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네가 베고 잤던 돌기둥에 기름을 부으면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라. 네가 가졌던 그 소원이 실행될 타이밍이 지금 일어나라. 이제 떠나라. 가서 네 출생지, 네 고향, 네가 돌아가고 싶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는 내가 일한다. 그래서 그 이 31장 이후를 쭉 보면 형 에서가 죽이려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 이 이양시의 400명의 군대는 미국이 전 병력을 다 총출동시킨 것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에서를 야곱과 화해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출발을 해도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가는 길 앞에 나타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네게 붙였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또 보여주시고 야곱을 막 격려하세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31장 이후에 성경이 쭉 보여줍니다. 결국 그래서 이 창세기가 끝이 날 때는 어떻게 끝이 나나요? 야곱의 이야기에서 끝이 나요. 아니 목사님, 요셉이 있는데 왜 야곱의 이야기에서 끝이 납니까? 그 요셉의 이야기도 야곱의 모든 축복과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소원이 성취될 그 타이밍까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세요. 그랬다가 그 소원이 성취되어야 할 그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이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보 속에 이 카드를 하나씩 넣어드렸는데 오늘 지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소원은 뭔가? 내가 지금 가장 절박한 소원이 뭔가? 아래쪽에 소원 3가지를 쓰는 난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소원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이 소원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이 소원이 무엇일까? 뭘 나는 소원할까? 그 소원 한두 가지를 써보십시오. 그래서 이건 제출하는 카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이 소원이 성취될 그때까지 우리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게 언제 간증을 하게 하실까? 기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걸 내는 게 아니니까 아이고 안 써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꼭 여러분 스스로가 꼭 작성을 해보십시오. 그럼 서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다음 주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어서 그 소원의 성취, 응답을 우리의 추수로 거두어드리는 이런 은혜의 시간, 이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서원의 예물을 또 드릴 수 있도록 봉투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이 나고 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묶여졌던 우리의 매듭들도 아주 눈 녹듯이 다 풀려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